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물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 가지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거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믿음의 거인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반드시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이 살아간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꾸만 작아져 갑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간증이 점점 희귀해져 갑니다. 가능하면 선한 싸움을 피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믿음의 왜소함을 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소한 역경을 만났을 때 쉽게 넘어지는, 시험에 드는 모습을 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세라는 큰 지도자의 그늘 아래 40년을 지내왔던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미리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다른 사람 아니다. 여호수아야, 너다.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내가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얻게 할 것이다. 너다. 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30일 안에, 이 30일 동안에 왕에게 아닌,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말도 안 되는 칙령이 온 나라에 반포되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시작한 페르시아 왕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새 총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궁중에서 일어난 그 일을 잘 아는 다니엘이었지만은 그의 정적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소보다 7갑절이나 더 뜨겁게 해놓은 불구덩이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담대한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죽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도 좋고 지혜도 있는데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성실하게 하면 끝납니다. 담대한 믿음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든든하고 배경이 든든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되찾아올 때에 그곳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우리들의 의지를 초월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Fix your eyes on the author of faith, the perfecter of faith. 누구냐 하면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서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관계에서 믿음이 생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의사가 탯줄을 자르고 온몸에 묻었던 양수와 핏자국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보송보송한 그 어린아이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목숨 걸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 가슴 위에 얹어놓습니다. 아이가 그 아이를 강보에 쌓인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렀던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씨를 심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길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등에 업으시고 어르시면서 기르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네가 배에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내가 품에 안고 길렀다. 네가 자라는 동안 내가 등에 업고 길렀다.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네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업고 구하여 내리라. 한 이스라엘의 역사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인생이 시작에 태어나서 늙어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런 특별한 관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가장 자주 불렀던 감사 찬송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담대했습니다. 7.8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왜소한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은 그때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그들의 민족 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생명 내놓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아들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는 생명의 탯줄의 관계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 끊을 수 없으리라.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물기가 없는 곳에 뿌리가 있으면요 뽑혀요,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웬일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는지,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라게 되고 거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내 관계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곳은 줄을 긋고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로 깊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손에 과일을 하나씩 들고 비교합니다. 과일 사러 가서 가게에 가서 들고 비교합니다. 그때 우리의 손이 얼마나 민감해져요. 어떤 것이 더 무거운가? 어떤 게 더 큰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만 들었다 놨다 하세요. 왜 비교합니까? 더 나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비교할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로
어떤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전쟁의 신이 필요했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를 주변 국가에서 보호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고 전쟁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농사의 신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와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같은 농사신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성적인 음란함이 뒤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하나님은 이런 신하고 비슷한 신이야. 그렇게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제일 불쾌할 때가 언제냐면 비교당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너는 왜 누구처럼 하고 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귀 막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 당신은 어떻게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귀 막습니다. 사람이 제일 불쾌할 때가 비교당할 때입니다. 훌륭한 대화법은요, 비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대화법은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를 망가뜨리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바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건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신과 짝을 맞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신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 너희들이 만든 신, 금을 10개 펴서 은을 10개 펴서 뒤집어 씌워놓은 그 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신,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는 신, 그게 신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심정을 쏟아놓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큰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비교하며 짱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거대한 믿음이 되고 위대한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거인이 되고 믿음의 장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거인의 믿음이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대로 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것은 기억하고 좋은 일은 기억 안 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항상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거역하고 반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외면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기억하면 장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일들, 은혜, 기적들, 내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그러면서 왜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펼쳐놓으신 하나님,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주변에 있던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옛 일들을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고 생각했던,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까지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회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불과 3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신실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고, 지난한 날을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옛날 일을 기억해라. 옛날 일을 기억해라. 옛날 일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마저도 연기처럼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두 손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역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드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아서 감사할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옛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침내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장부가 되면 뚜렷하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물을 지날 때와 불을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 믿어져서 물 같은 시험과 불 같은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짐인데 쉼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께로 가면 내가 이 무거운 짐 벗는다. 믿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증하게 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두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